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그 이사야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 36, 37, 38, 39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만났던 세 번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드렸던 세 번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세 번의 응답의 내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 하나 또 역대하에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이사야는 이걸 보면 뭔가 목적이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인생 가운데 세 번만 위기를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만 기도하고 세 번만 응답을 받았겠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기도, 세 번의 응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만난 첫 번째 위기는 이사야 3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위기 때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37장에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역시 37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대의 12번째 왕으로서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성경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른 아주 상당히 꽤 괜찮은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유다 여러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히스기야가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괜찮은 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했고 특별히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온 유대에 있던 우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특한 일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나라의 상황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도 그런 주변 상황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힘을 키운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왔는데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죠. 그게 BC 722년의 일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남쪽에 있는 유대까지 침공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벌써 몇 개 꽤 괜찮고 튼튼한 성도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들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첫 번째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애굽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와 그래도 맞붙어서 자기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애굽 정도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당장 급했던 그 시작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애굽의 원조를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히스기야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아수르의 힘이 너무 막강해 보이니까 괜히 이 유다를 도와주려 하다가 자기들마저도 어려움을 겪을까봐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그 다음번에 취한 행동이 뭔가 하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금은 보화를 바칠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요구한 그 금은 보화가 막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왕궁의 고가를 다 틀어도 보조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의 기둥이나 문에 붙였던 금까지 은까지 다 벗겨내서 그래서 양을 채워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 왕은 그 금은보, 막대한 금은보를 받아놓고도 그 받은 후에도 공격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협하면서 이 유다를 공격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유다가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해 빠진 이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죠. 너희가 지금 누굴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냐? 애굽은 오히려 그걸 의지하는 자들의 상한 갈대 가서 의지하는 사람의 손을 찌를 거다. 그리고 너희가 혹시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아수르의 군대에서 그 백성을 구원한 신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너희의 신 여호와도 마찬가지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결국 희색에 취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 37장 1절에 보시면, 바로 앞장인 37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큰 슬픔, 극한 슬픔을 표현한 행동이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기도했단 말은 없지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단 말은 여호와께 기도하러 갔다고 봐도 그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사야 선자에게 사람들 보내어서 설명하게 하는데, 그때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참으로 딱한 일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해산할 만한 힘이 없는 상태, 이렇게 능욕의 상태고 이런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이 사실은 그렇게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기와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보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혹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움직이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지만 다 막히고 길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악한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믿음이 있는, 꽤 신앙이 있는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위기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니까 기도하면 돼, 기도하자, 기도하라 라고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상장 내 문제로 부닥치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상황이 위급하니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거의 본성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들어준다고 삐치거나, 아니면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께 내가 뭐 큰 잘못했는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마지막 상황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잠잠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청할 때도,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려고 그 모든 은금 보화를 갖다 바칠 때도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이것을 다 막히니까 그제서야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고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기가 꺼졌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혼내지 않습니다. 이제 왔냐? 이제 답답한 게 왔냐? 라고 혼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고 그렇게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37장 6절 중간점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들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일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미리미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참 좋겠지만 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자리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가 그에게 답을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태도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내립은 여전히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로부터 지키신다는 그 말을 듣고는 그런 말에 속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하나님마저도 조롱한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자기들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그 아수르 왕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거기서 죽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와, 하나님 또 오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눈앞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내립은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코앞에까지 닥쳐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금방 내일이라도
닥쳐서 예루살렘의 공격에 올 것처럼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의 시간, 그 타이밍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급한 일수록, 그게 중요한 일수록, 그리고 상황 어려울수록, 마음이 간절할수록 기다린다,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입술이 마르고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호주 나라가 얼마나 사람 기다리는 걸 요구합니까? 진짜 속이 뒤집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한 번도 약속 어기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좋은 길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의 시대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릴 힘이 되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3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3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기도하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껴내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오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그걸 읽어본 다음에 그 편지를 갖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인데 37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끌고 와서는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에게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고백하죠. 주님,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만드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감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 고발합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이들이 감히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요구하는 그들의 다른 나라들의 신들은 다 사람들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저들의 손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목숨 구해주십시오,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는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저 개인의 가정과 또 개인과 가정의 평강, 안정, 직장 문제 또는 먹고 사는 문제, 겨우 늘 이거에만 맴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좁은 기도 아니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부분에 가두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 치고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종교 어디 있습니까? 복채 많이 드리면 내가 좀 선한 일 할 테니까 나 그 보시고 복 달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아픈 사람이 낫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 어렵고 있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가며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예루살렘을 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지 않죠. 하나님, 이 성을 지키심으로, 이 성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온 천하의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사람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주목시키는 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문제밖에 없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그 진정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문제 해결만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고백하고 온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응답이 37장 21절에서 29절에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은 그냥 한 줄이에요. 한 줄.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돌아갈 거고 죽을 거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은 9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 두 번째 히스기야 기도의 응답에는 너무 상세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열심히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신이 난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그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러죠. 히스기야한테 너 가만히 있어라. 너는 손가락 하나 손대지 마라. 내가 친히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결정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고 이 아수라가 곡으로 돌아갈 것이고 곡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이 일을 내가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진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시체가 되어서 늘어져 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손가락 하나 까딱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천하의 아수로도 꼼짝하지 못한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장에 있는 내용이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계산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고 29년 동안 왕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죽게 됐을 때 낫게 되므로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계산해 보면 지금 이 기도를 한 때가 나이 39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계산이 안 된 분이 있죠? 안 돼도 맞습니다. 제가 계산 다 한 거니까.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 머나세인데 머나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1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2살 때 왕이 돼서 12살이었다면 아직 이 머나세는 안 태어났다는 겁니다. 종합하면 39살의 젊은 왕입니다. 아직 왕이 이어줄 아들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수르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 왕이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잠시 물러갔지만 언제 다시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기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위기도 여전히 있는데 자기 개인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엎친 데 덮치다 그랬죠.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이런 위기 속에 히스기야가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에 보면 더 성하게 말하는데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병이 들었는데 여기서 못 일어나고 죽을 것이니까 유언을 하라 라고 말을 전하고 갔던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바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에 돌려보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말하라 그럽니까? 그게 5절 6절이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이나 생명을 늘렸다. 그 병에서 나았다. 하는 데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병에 걸리면 이 말씀을 묵상하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생명 연장한 것처럼 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증거로 삼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은 기적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함으로 이런 기적을 응답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 이거 기적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너무 당연하게 오늘 밤 자면 내일 일어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라 생각 안 치죠. 그런데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병에 걸린 사람만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만나 식사했는데 그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되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내게 참 감사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당연히 일어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설사 그런 기도를 하고 잤다 할지라도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살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니까 당연한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나라를 지키시다는 그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응답하신 비결이 뭘까? 우리 관심은 여기 있죠? 무엇 때문에 응답하신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혹시 2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그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 기도 이전에 뭐 했습니까? 아수의 공격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게 거절당하니까 아수르의 왕을 마음을 돌려보려고 금은 보화를 다 거두어다가 성전에 있는 금까지 거두어서 갖다 바친 게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어지는 39장에 보면, 이사야 39장에 보면 병 나은 것 때문에 축하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국의 모든 고가를 다 보여줬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 갈 거다. 그렇게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혹은 그가 한 그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그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응답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눈물 앞에 하나님도 마음이 움직인 거다, 눈물 앞에는 장사가 없다, 혹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냉자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에는 지성이면 감치내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으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해 준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면 다 어떻게 준 겁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무엇이 비결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게 그게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그 이사야 말을 듣고는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럽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그렇게 앉아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단 말의 뜻이 가진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안 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애굽에 곁눈질하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보겠다고 머리를 짜냈던 자신의 모습이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노라. 자기의 생명이 달린 이 문제 앞에, 나라의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으로 얼굴을 벽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게 기웃거리는 것, 견딜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죠? 왜 울었겠습니까? 39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아들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죽어도 되는가? 혹 그것 때문에 원통해서 울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앞에 눈앞에 두면 솔직해진다 그러죠? 정직해진다 그럽니다. 자신의 인생을 깊이 그리고 냉정하게 되돌아본다 그럽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본 겁니다. 자신의 지나간 모든 세월과 있었던 그 일들, 그 실패들, 그 연약함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놓여있는 현실들을 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때 하나님 내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물론 그 말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의 뜻은 이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개인의 생명도 나라의 위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라를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현실 앞에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구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신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상황, 아들이 없다는 것, 아직 젊다는 것, 나라가 아직도 위기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신 겁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해결한 다윗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탐하는 모세나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한나의 통곡을 들으셨고 성전에 서서 성전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기도요, 우리들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입니다. 우리의 겸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게 맡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후에 아주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절대 아수르의 손에 내어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생각지도 않은 응답이었습니다. 그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기도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지혜밖에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드니까 지혜 외에도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기도의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기도, 하나님의 세 번의 반응을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 기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밀려서 이것저것 다 동원해 보다가 다 안 되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는 기도였죠. 어쩔 수 없는 하는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뭐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이 온 천하에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의 위기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위기 순간에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하셨던 것도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내용도 점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더 확실해지고 점점 더 커간다는 것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딱 한 줄의 말씀만 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왕이 돌아갈 거다. 그 한마디 말씀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열심으로 친히 하겠다. 그러면서 친히 하나님이 행동에 옮기시죠. 18만 5천 명을 밤사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생명을 연장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며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해를 멈추시는 그런 기적까지 동원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전히 나름의 뭔가를 의지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에서 그보다는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과 먹고 사는 문제와 가족과 이런 좁은 바운드 안에서만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돼야 되죠. 병을 고쳐야죠. 직장 문제 해결돼야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분을 간정해지기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 앞에 서 있고 자신은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다 계산하지 않고 겸허하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를 기억해달라고 다 비워놓고 겸손히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 히스기야만 시험이 연장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다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일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지 않으며 언제나 내 중심으로 생활하고 언제나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때를 쓰며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의 깊이를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의 체험들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는 영광이 드러나지며 우리의 산적해낸 이 문제들이 해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이름이 증거되며 우리의 주신 그 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펼쳐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